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가 되겠네요. 오늘의 본문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Today's Bible verse, Hebrew chapter 9 verse 27.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죽음과 그 이후의 심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과 그 이후의 심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이라는 말은 저를 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1시간 가까이 소수의 신로인들만 알고 있는 기독교 2000년사에 인간의 육신이 죽음을 맞이하면 죽음 이후 사후 세계가 그 영혼이 어떤 상태에 놓이며 어떠한 데로 가는가라는 것을 기독교 2000년사에 제가 처음으로 증거를 해드릴 거예요.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2000년 동안 증거한 자도 없었고 들어본 내용도 없을 것을 증거할 때 여러분은 밝게 깨우침 받아 영원에 가는 길을 온전히 깨우침 받아 생명남의 길로 나가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복된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거예요. 적신이로 온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적신이로 왔다 말이야. 적신이로 가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공수래 뭐라는 얘기야? 공수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갑부 넘버원이 누굽니까? 누가 제일 부자야? 네? 빌 게이츠요? 일론 머스크요? 제프 베조스요? 그 아무리 세상 모든 재화를 다 가지고 있어도 그도 한 줌의 흙으로 갈다 땡전 한 푼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려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뭐라는가? 족한 줄 만족하라는 얘기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돈을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데 성경은 뭐라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에게 뿌리가 되나니. 사람들이 믿음에서 돈 때문에 떠나가지고 침륜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멸망길을 간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무엇이든지 후히 주시고 길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소망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창조자 하나님. 지금도 순간순간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소망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뭐니까 올마이시 가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 죽으면 그냥 죽는 거로 끝나는 건지 알아. 그게 아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야? 죽음과 그 이후에 뭐가 있다는 말씀이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하리치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는 말씀이야? 심판이 있다 그러잖아. 심판이.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하리치요. 그 죽게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육신이 한번 왔다 죽게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안 죽게도 누가 만들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정신 나간 얼빠진 미래학자들은 2045년이 되면은
인간의 죽지 않는 세상이 온대. 어떤 자는 영혼을 갖다 빼가지고 컴퓨터 세이브해도 세이프한데. 그건 누구 생각이야? 맞아, 지그들 헛소리요. 그게 빌리엄스 달러를 갖다 거기에 연구를 하면서 소비를 한단 말이었어, 지구에서. 하나님이 죽게 만들었으니까 그 죽음의 문제도 아닌가. 생과 사의 문제는 누구의 손에 달린가? 창조주의 영역이지 피조물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내 날은 뭐하리라? 120년이 되리라 가지고 120년 안 바꾸고 한마디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912세 정도 됐어요. 근데 내 날은 120년이 되리라는 요 한 말씀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탁 치는 대로 다 아내를 삼아가지고 일부 다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거야, 인간 세상을. 그러면서 네 날은 120년이 되리라 가지고 그 말씀 한 말씀 때문에 120년 안팎으로 오고 오는 세대들이 다 한 줌에 흘그르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은 내 날은 뭐하리라? 120년이 되는 것 같이 너네는 헐기니 뭐하라? 흙으로 돌아갈지니 가지고 한 줌에 흙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흙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뭐가 있다는 말씀이야?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뭐가 있다는 거야? 심판이 있다는 거야, 심판이. 육신의 장막을 그 벗어난 그 심판,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닥터들이 사임 판정을 내릴 때 심장이 멎으면 사임 판정을 내립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서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기 전에는, 떠나기 전에는 심장이 멎어도 뭐 아닌가? 그건 살아있는 인간이요. 인간은 영, 혼, 육, 삼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삼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이 몸뚱아리만 남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죽은 사람의 몸을? 맞아, 이 동네에서 군 사람이 시체래. 시체 이 동네에서 뭐 하는 거? 맞아, 송장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이라 그러지 않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 성경에서는 죽음이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죽음에도 성경에서는 두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하나는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육신의 삶을 다하고 이 생을 하직하는 그 육체의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육체를 떠난 그 영혼도 또 뭐냐가 죽음을 맞이할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혼의 죽음도 성경은 있단 말이에요. 육체의 죽음은 이를테면 창세기 25장 8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기력이 지나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기력이 지나가지고 자기 수완대로 다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지고 원래 도망갔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건 무슨 죽음이야? 맞아, 이건 육체의 죽음이야. 창세기 35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서 자기 뭐 하는 거야?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이 죽음도 무슨 죽음? 육체가 죽음 맞았다는 거예요, 육체 죽음. 창세기 49장 33절에 보면 야곱이 기운이 지나여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느니라 라고 한 이런 그 믿음의 선진들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다? 육체의 죽음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으니까 영혼이 육체를 떠나가면은 그 뭐가 되는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 해서 영을 빼는 재주가 있어도 피조물은 결국은 120년만 밖으로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인류가 한 80억의 인구가 돼요. 80억의 인구가 한 120년 안 밖으로 전부 뭐가 되는가? 다 흙으로 가게 되는 거 속절없이. 이해가 되세요? 그 120년 안팎을 살다 죽기 전에 네 영혼에 가는 문제를 그거를 해결하라 이거요. 길을 찾으라 이거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더럽게 이렇게 인간으로 보낸 건데 그 영혼을 스가랴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속에 심령을 하나님이 지어준 목적은 육신의 삶 사는 동안에 창조주를 만나게 해달라고 만나게 하라고 만났으니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What a wonderful life, enjoy your life 하면서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는 데다가 온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고 속절없이 한 짐의 흙으로 싸늘한 시체로 땅속으로 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류의 뭐예요? 운명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육체가 죽음이 있는데 영원히 육신의 장막을 가면 그 육신의 장막을 벗어난 그 영혼의 또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 가르친단 말이에요.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한다니. 그러니까 모든 영혼이 누구에게 속한 거야?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한다니 각기 범죄하는 영혼이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러니까 범죄하는 영혼은 뭐가 되는가? 죽음이 있으니까 무슨 죽음이 있는 거야? 영혼의 죽음이 있을 걸 가르치잖아요. 내가 난 내 자식이라도 그건 내게 아니요. 장성할 때까지 청지기 역할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영혼은 누구에게 달린 거야? 영의 시각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다 남남이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왜? 각기 범죄하는 영혼이 뭐 한다 그랬어요?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영혼의 죽음이 있을 걸 성경은 선포해요. 에스겔 18장 20절에도 보면 범죄하는 영혼은 반드시 뭐야? 죽을지니라. 아비의 영혼이 아들의 영혼에 짓는 범죄를 갖다가 대신할 수가 없어요. 또 아들이 아비의 범죄를 갖다가 만약에 대신할 수가 없어요.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각각의 문제 범죄하는 영혼은 각각의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여자를 거기다 두고서 에덴 동산에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뭐하리라? 죽으리라 라고 해서 거기서의 죽음은 이 육체의 죽음이 아니고 무슨 얘기냐? 불순종하는 범죄에서 온 영혼의 죽음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뭐가 되는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샷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죄가 장사하는 사망을 낳는 건 죄샷은 뭐란 말? 사망인 무슨 죽음? 영혼의 죽음이 있을 것을 성경은 얘기해요. 근데 육체는 버젓이 살아있는데 사람이 볼 때는 산 사람인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볼 때는 버젓이 살아있는데 죽은 자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한 제자가 있었어요. 이 제자의 부친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예수님한테 그래요. 주님, 우리 아버님이 돌아갔으니까 아버님을 장사하게 하고 주님을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야, 죽은 자가 누구야? 예수님의 제자의 아버지.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래.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의 부친은 죽은 자를 갖다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한다는 얘기는 공동묘지에 있는 죽은 자가 묘를 파고서 버떡 일어나가지고서 예수님의 제자의 부친을 다시 또 땅속에 장사하고 다시 또 묘 속으로 들어가나? 문자적으로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이야 성경은 토시 하나 안 틀고 쓰여진 문자 글자만 해가 그대로 봐야 된대. 그럼 그대로 보면은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하느냐고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무엇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라는 얘기는 육신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죽어 있는 자를 통해서 너의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만약에 따르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 가는 길, 영혼의 목자신 날 따르는 게
네 아버지 장사하는 것보다 더 중하다는 거예요. 왜 죽은 거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말의 영이요 뭐야? 네, 생명이요. 생기를 그 영혼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된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 영혼이. 육은 살아있는데 영혼이 뭐하는 거야? 죽어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니까 이거 죽은 자야 산 자야? 산 자지. 근데 실상은 뭐한 자니라? 죽은 자니라. 그러니까 죽은 거야 산 거야? 죽어 있는 거지. 그거는 하나님의 시각, 예수님의 시각, 영혼의 시각에서 보면은 버젓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뭐가 아닌가? 죽어 있다는 거야. 죽은 거나 지임대가 없다는 거예요. 85개 인구가 지금 다 영혼이 죽어 있단 말이에요. 산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이해가 되세요?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어디 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말만 증거예요. 육체에 죽는 거는 누구나가 다 알지. 다 죽어가니까 그건 뭐 성경을 통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그래도 한 구절 보여주고 한 구절만 딱 보여주라 이렇게 증거한다. 자, 야고보서 2장 26절 다음 한번 펴보세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몇 페이지냐면 373페이지가 되겠네요. James chapter 2 verse 26.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으니까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뭐가 되는가? 육체는 뭐가 되는가? 죽은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창세기 3장 19절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3장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려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창세기 6장 3절 한번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1절부터 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그래서 120년 안팎으로 전범 안에가 지금 85개 인구가 다 속절없이 다 한 줌의 흙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누가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 이제 에스겔 18장 4절이요. 제가 펴보자는 거 다 펴봐야 돼요. 이제 영혼의 죽음의 문제를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요. 1174페이지가 되겠네요. 에스겔 chapter 18 verse 4.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 줄 알까? 모든 영혼은 다 누구에게 속한 거야?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한다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뭐하리라? 죽으리라 했으니까 영혼에도 뭐가 있는 거야? 죽음이 있다고 여기 성경에 써 있잖아. 그 뒤에 20절 한번 가보세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니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려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느니라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자, 이제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247페이지요. 다 증거한 내용들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설명하고 있어요? 맞아요. 영혼의 사망을 설명하고 있어요. 죄삭은 사망이요. 여기서 사망은 이건 육체 사망이 아니고 무슨 사망? 영혼의 사망이요. 영혼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니라? 영생이니라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성경 안 찾아봐. 자, 시간이 가. 그래서 잘 좀 하세요. 내 날은 120년이 되려 가지고 80억의 인구가 120년 안팎으로 전부 뭐가 되는가? 다 한 줌의 흙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죽음이라는 순간을 맞이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정해놨다고?
하나님이. 근데 죽고 나면 육체가 죽었다고 해가지고 막 바로 그 영혼이 천국 가고,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은 천국 가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영혼은 막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했어요. 이 교리가 2000년 동안 온 세상을 지배했던 티오리어건 트루스가 아니야, 진리가 아니야. 이해가 되세요? 이 영혼이 죽음이라는 순간을 맞아가지고 육체를 떠나면 그 영혼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그 영혼은 전부 어디로 가냐면 전부 무덤으로 가게 돼 있어요. 무덤에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무덤에 가서 잠을 자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스팅키 콥스가 되겠는데 썩어 문드러지는데 나사로가 사느니라. 내가 뭐하라? 깨우러 가노라 하잖아, 예수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았으니까 다시 산 거니까 이건 뭐야? 이건 부활이지.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는 말씀은 죽은 자는 전부 뭐를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잠을 잔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한 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면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그때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를 하면은 그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얘기는 그 영혼이 그 어느 때인지 뭘 받게 돼 있다는 거야? 맞아요.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 끝날에 가면은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 때 전부 서가지고 그 영혼이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 무덤에 있으면, 그 무덤에 땅 속에서 있는, 묘 속에서 잠을 자느냐는 거예요. 이 무덤은 비유요. 시편 30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음부에서 끌어내어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말씀은 이 무덤은 지금 뭐를 말하는 거야? 뭐를 비유하고 있는 거야? 맞아요. 음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면은 누가 온대? 무슨 사자? 맞아. 이 동네에서 전도사님이 저승사자래. 저승사자가 왔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에서 저 1960년대 중반에 초중반에 보면은 빌리지마다 복판에서 저희 마을이 엄청 컸거든. 마당이. 그래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라디오를 틀어가지고 전설 따라 삼천리라는데 악한 일을 해가지고 죽으니까 저승사자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런 데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가 되는가? 그 저승이야. 그 망자들이 가는 곳. 그걸 따지면 뭐로 비유하고 있는 거야? 음부로 지금 무덤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누구는? 누가 그런다는 얘기야? 맞아요.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간 그 영혼들은 전부 말해가 무덤으로 가서 음부로 가서 거기서 뭐라는가?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런 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한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어디서 자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살전 4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래요. 믿음의 형제들한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자는 자들에 관해서 형제들은 뭐가 되는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지. 근데 죽음을 말해가 참이를 위했으니까 사람의 죽음에 관해서는 뭐 하기를 원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함이라. 그러니까 그 길을 모르니까 전부 장례식장에 가면 그냥 눈물 콧물 바다가 되잖아요. 왜? 가는 길을 모르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예수님 다시 사신 거 매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하면 잠자는 자 얼마가 됐잖아.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는 자들이 있는 거야? 무덤에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 자들은. 이해가 되시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뭐가 돼? 다 헛것이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니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거예요. 참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냐면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가 있는가? 복이 있는 거. 무슨 복?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는 복이요. 저희 수고를 그치고 편하게 쉬리니.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하잖아. 쉬게 하리라. 가장 편하게 쉬는 거는 몸은 편안해지는데 이 마음은 그냥 사정없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마음은 편안해지는데 육체는 또 정신없이 또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편안하게 쉬는 게 뭐예요? 맞아요. 그게 잠자는 거지. 잠잘 때는 마음도 육체도 그냥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잠을 잘 때, 육신적으로 잠을 잘 때 하루 생활에 있었던 오만 가지 부정적인 기운을, 부정적인 기파를 갖다가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루하루 순간순간으로 이 세상에서 부정적인 기운이 내 마음 속으로 치고 들어와요. 내 몸을, 내 온 수십 조의 세포를 갖다가 우거지 죽상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나를 죽이는 기운들이 와요. 이 세상의 소리는 전부 죽이는 소리요. 그 기운을 잠을 잘 때 하나님이 전부 잠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그 죽음의 기운을, 사기를 전부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기골이 장대해도 잠 한 일주일 안 자면 뭐가 되는 거야? 기골이 장대한 거 다 필요가 없어. 바디 시스템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말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니까 편안히 이렇게 쉬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같이 알고서 말인가 영접한 자들만. 교회 나오는 모든 기원하고 죽었다고 다 그 축복받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아니오. 생명된 자들만, 영이 살아난 자들만. 내가 됐죠? 그래서 죽었다고 다 지옥 가는 게 뭐라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경 한 구절 눈만 꼭 먹고 먹으니까 한 구절 한번 보고 나겠네. 자, 마태복음 8장 28절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8장 22절 한번 가보세요. 21절부터 보면 제자 중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말하는 말씀이야. 쫓으랐단 말이에요. 이런 자는 해당이 안 돼. 이런 자는 무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자, 살전 4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살전 4장 13절에 몇 페이지냐면 331페이지가 되겠네요. 다 증거한 내용들이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 Thessalonians chapter 4 verse 13 through 14.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한, 자는 자들의 그 뭐? 죽은 자들에 관해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 말씀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하는 자들이 나와요? 여기 자는 자들이 나오잖아.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뭐하리라? 오시리라 했잖아. 자, 이제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282페이지가 되겠네요.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17 through 18.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없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터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는 자들이 있어요? 잠자는 자도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없으면.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했으니까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소망이 있는 거지. 무슨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지. 교회 이름을 산소망교회라고 진달해서 거기 교회 나가면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오. 이런 영혼에 가는 길을 깨우쳐야 내가 뭐가 되는가?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이. 나이 7, 80대면 뭐 할 날만 나래요? 아프지 않고 그냥 한 줌의 흙으로 갈 날만 기다리고 있잖아. 전 세계 시니어 시린들이. 그게 아니오. 이거를 알게 이 가는 길을 내가 내 영혼이 확고하게 가지면은 새로운 뭐가 생기는 거야? 소망이 생기는 거야. 이건 이 세상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주 와서 제가 증거하는 이 메시지는 세상의 가치로다 재화로다 비교하면 수억만금을 주고도 뭐 하는가? 살 수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제가 그랬잖아. 기독교 2000년 사에 제가 지금 처음 증거한다고. 80억의 인구가 지금 아무도 몰라 이거를 가는 길을 지금. 성경에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저는 거저주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거저 받았으니까 뭐니까 거저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이제 편안히 쉬는 거 한번. 계시록 14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14장 13절, Revelation chapter 14 verse 13, 413페이지가 되겠네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려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가 있더라? 복이. 여기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만회가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많은 거예요. 자금이로 주 안에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뭐하리니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에 따름이니라 하시더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가 다니엘서를 다 기록을 하고 다니엘 12장 1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래요. 너는 가서 평안히 쉬다가 마지막 날 내 업을 누리래. 평안히 쉰다는 얘기는 뭐하는가? 내 수명을 다하고 뭐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고 선지 사명을 온전히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내 업을 누리라는 거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육체가 예수를 모르고 죽었어도 막바로 지옥 가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믿으면 천국, 믿고 죽으면 천국 가, 안 믿고 죽으면 다 지옥 갔다래. 전부 그 다 비진리야 거짓이요. 진리가 아니야 비진리지. 그거는 진리의 영이 아니고 잠령이요 잠령. 더러운 영이요.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더러운 영. 개구리 같이 더러운 새, 더러운 영이라 했어요. 짐승 같은 놈들로부터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나오는 영인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전부 지옥 갔으면 우리 반만년 우리 단군 조선들은 저와 여러분은 반만년 유관 역사상 단군 조선이잖아. 대한민국의 기독교 우리 민족의 기독교가 증거된 게 한 130-40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만년 유관 역사 우리 조상들 왔다가 전부 스려져간 그 영혼들 다 지옥 가나? 지옥 가나가 아니라 이미 지옥 갔대.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된 표현이래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에 행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뭐냐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뭐내가 보여줘 익사꼴로 보여주고 행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했는데 노아의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통해 가지고 심판을 했는데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죽어간 노아가 하늘의 심판, 홍수 심판의 것을 그렇게 목 놓아서 외쳐도 귀담아 듣지도 않고 비아냥거리면서 노아 홍수 심판으로 기식이라는 건 코나 입으로 숨 쉬는 거예요. 기식하는 생물, 생물이라는 거는 살아서 움직이는 물체예요. 기식하는 생물을 전부 뭐냐면 멸절 심판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그 죽어간 영혼들이 지금 갇혀 있단 말이에요. 옥에. 그 갇혀 있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서 인류의 구속작을 이루시고 운명을 하시고 예수님의 영혼이 옥에 있는 영들한테 가가지고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의 시작성경에 기록이 되는데 2000년 동안 그 성경을 봤는데 그걸 읽고 암송을 해도 인식이 안 돼요. 이 성경은 신의 글이요. 신의 글이기 때문에 영안의 눈이 떠인 영안의 눈이 뜨인 자가 그 눈을 띄워주지 않으면은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안 해주면은 아무리 암송을 해도 인식이 안 돼. 레코나이즈가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 한 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 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영으로 살림받으시니까 저가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뭐하니라 전파니라라고 했잖아요. 이는 전에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방주로 말미암아서 노아 홍수 심판할 때 순종치 않고 불순종해서 죽어간 그 영혼들에게 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뭐하는 거야? 예수님의 영혼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지옥을 가긴. 지옥 가면 더 이상 복음 전해주는 찬스가 없어요. 그래 끝나는 거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요. 파이널 라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많이 전파됐다고 나오잖아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요. 이를 기여하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많아요. 온다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케이스 한번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지. 이는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실로 성전에서는 사람이 임종을 눈앞에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영혼을 뭐냐면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그 영혼을 부탁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예수님도 인류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고서 자기의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지막에 이생의 삶에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전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시니라 라고 한 줄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생에서의 마지막 삶, 마지막 말씀이 뭐야? 자기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스티븐 집사도 동족들로부터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라서 돌에 맞아 죽어가요. 그러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만신창이가 되면서 죽어가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씀을 하시고 뭐하니라? 자니라.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고 잤다는 얘기 뭐였다는 거야? 죽음을 잠이로 했으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스티븐 집사도 자기의 영혼을 마지막으로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는데 자들은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받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뭐니까 조물주에게 조물주니까 누구야? 창조주에게 부탁할지어다 하는 거잖아요. 그냥 고난이 오는 게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 말씀을 똑같이 증거를 하면, 다시 말하면 성경을 증거하면 핍박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2단, 3단, 2만단, 미친놈, 죽일 놈, 살릴 놈, 그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 오셨는데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은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뭐가 들렸다? 귀신이 들린 줄 아노라. 이방인들이라는 게 아니요. 타종교인들이라는 게 아니요. 내가 지금 뭘 들렸다? 바알죄를 들렸다는 거요. 예수님을 갖다 마귀로 몰아붙였어요. 신약 성경의 70~80%를 기록한 사도 바울을 갖다가 뭐라는지 아세요? 이단에 뭐라느냐면 사도행전 24장 5절은 이단의 귀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나를 인해서 너를 욕하고 거짓으로 말하고 오만 가지 악한 말을 할 때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이전 선지자들도 이같이 뭐 했느니라? 핍박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얘기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지 않으면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거예요. 이건 제 사견이 아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듣고 계세요? 혹시 안 틀리게 제가 마태복음 5장 10절에 있는 얘기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는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뭐이라? 큼이라. 너희 이전 선지자들을 이같이 뭐하느니라? 핍박하였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특히 하늘의 선지자들은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멸시 천대면서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출생하기도 전에 오면은 오만 가지 멸시와 천대를 다 받게 될 것을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갔다가 기록된 대로 갔다 그랬잖아. 이해가 되세요? 그 길을 가면 뭐가 되는 거야? 핍박이 오는데 그 길이 뭐가 되는 거야? 생명길이요. 죽어도 사는 길이요. 이제 후임해진 게 있지만은 육체도 뭐가 되는 거야? 안죽. 그 길을 우리 주님이 놔주시고 가신 거예요. 어디다 놓으셨다고요? 여기다가 놓으셨어요. 여기다가 성경에다가. 성경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어떤 사람, 내가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뭐 성경을 어떻게 돼, 이 나이에 그냥. 야, 진실되게 예수 믿으면 되지. 그거 누가 만든 거야? 그게 귀신의 영이 받아버린 거예요. 그게 사단의 영을 받아서 그 짓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는 게 영생이라 그랬어요. 알고 믿어야 영생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할 때 이 길을, 영원에 가는 길을 안 자들은 뭐하는가? 그 영혼이 뭐가 되는가? 아까 그랬잖아.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에 행한 자는 생명의 발로, 악한 일에 행한 자는 심판의 발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부활할 때 나와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죽었던, 예수를 안 믿고 죽었던, 죽어있는 인류 역사가 왔다가 죽어간 그 영혼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예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려줘가지고 그때도 그 영혼이, 죽은 영혼이 거부해보면 그건 심판의 발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영혼의 그 영혼의 메시지를 받으면 그는 뭐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어디에 쓴다 그랬어요? 아까 다 전부 심판 때 서게 돼 있는 거예요. 소위에게는 백보자 심판 때. 그래가지고 자기 일생 동안 응애 하고 태어나가지고 숨 딱 끊어질 때까지의 모든 행적 있지? 예? 만 가지 못된 짓 한 거. 오토바이오그래피 그 자서전 쓸 거 없어. 누가 친절하게 써주신지 아세요? 영의 세계 하나님이 80억의 인구의 자서전을 하나님이 다 기록을 해주고 자서전을 써주고 계세요 지금요. 그래가지고 책들에 뭐가 되는 거야? 기록된 대로 전부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니 이는 둘째 사망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그 불못으로 가는 게 이게 소위 크리스천들이 얘기하는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도 뭐 이후에 가는 거야? 뭘 받고 가야 되는 거야? 맞아. 전부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가장 많은 하늘의 지혜를 받은 킹 솔로몬이요. 킹 솔로몬은 부귀 영화를 누렸는데 그 어느 누구보다도 솔로몬 같이 그 이후에도 너같이 부귀 영화를 누릴 자가 인생 중에서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잠언서를 기록해 전도서 지혜서를 기록해서 마지막에 죽을 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솔로몬도 여호와의 공관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사람의 뭐니라? 본분이니라. 사람의 모든 행위와 선악간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고 솔로몬도 열저기로 돌아갔어요. 죽어서. 이해가 되세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심판 후에 천국을 가든지 그 영혼이 지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하면 양과 염소의 비유 있잖아요. 46절에 하면 염소 새끼들, 요 죄인들은 저희는 어디에? 영벌에. 그 영벌이 뭐가 되는 거? 그게 둘째 불못이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른편에 있는 오른편이 오른편이요. 옳은 길을 가는 자. 성경을 통해서 바른 길을 가는 양들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리라라고 한 줄 있습니다. 염소는 영벌로 들어가는데 양들은 뭐가 된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 글자 그대로 영생, 이터널 라이프. 죽었다가 사는 거 그거는 영생이 아니야. 그건 부활이지. 그거는 한번 육체가 죽어야 돼. 그게 아니야. 사람의 이게야 육체가 뭐가 돼? 육체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육체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려면 육체가 영원히 살아있어야지 영생 복락을 누리든지 해야지. 120년 살다 가는데 무슨 영생 복락을 누리요. 이것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난 영혼이 가는 마지막 길이요. 청창역인 거예요. 제가 지금 육신의 장막 죽음이라는 순간을 벗어난 그 영혼에 가는 사후 세계에 관한 말씀을 지금 증거를 해드렸어요. 자, 증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확인해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증거 내용들이 한번 확인해 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380페이지가 되겠네요. 1 Peter chapter 3 verse 18.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이니 겨우 몇 명이다? 8명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 후에 베드로전서 4장 5절 보면은 저희가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를 예배한 자에게 직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서 여기 있잖아.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그랬잖아요. 죽으면 막발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고 죽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건 참가 거짓이 그냥 성경 한 구절까지 다 드러나잖아요. 온 기독교계를 제가 지금 말씀을 가지고 다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서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한번 봐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138페이지요) 40절부터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꺼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뭐 하시니라? 운명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부탁했잖아요. 사도행전 7장 이제 한번 가보세요. 7장 59절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다 증거한 내용들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7장 59절 199페이지요.
저희가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 내 영혼을 모아소서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뭐하니라 자니라. 잤다는 얘기 뭐였다는 얘기가 죽었다는 얘기요. 자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9절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뭐냐면은 382페이지요. 18절부터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찌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몇 번씩 누구에게 부탁할지어다 조물주에게 부탁할지어다라고 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죽은 영혼이 이 백보다 심판에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자 이제 계시록 20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몇 페이지냐면은 420페이지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크고 흰 보좌니까 한자로 표현하면 백보좌가 될 줄 믿습니다.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사하고 그 보좌 앞에 서는 데니까 보좌 앞에 다 서는 거예요. 라이스프런 저주문 앞에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의 기록된 대로 심판하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전부 책들의 기록이 됐다 했잖아요. 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줘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는 둘째 사망 불못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 불못에 던지우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옥의 소위 얘기는. 그러니까 지옥도 백보자 심판 받는 거 이후에 지옥도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아가지고서 구원받았으면 백보자 심판 이후에 그 영혼이 백보자 심판 이후에 뭘 가는 거야?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었다고 막바로 지금 천국 가 있는 거고 예수 안 믿고 죽었다고 막바로 지금 지옥 가 있는 게 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 자, 저기 마세요. 근데 예수를 믿고 죽었든 안 믿고 죽었든 죽은 자들은 전부 부활을 해가지고 백보자 심판 때 쓰는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육체가 뭐 했어요? 살아있잖아요. 이 성경 최고의 축복은 비밀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그 모든 말씀 중에 최고의 비밀은 뭐냐면 이 육체가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뭐냐면은 영생 불수하는 거예요. 이 육체 가지고서는 120년을 못 nen게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죽을 육체를 하나님이 죽지 아니하는 뭐라는가? 육체로 뭐냐면 만들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야. 그게 성경 최고의 비밀이야. 그 말씀 증거해드릴까 말까? 해드려요? 아멘. 시원찮으니까 그냥 넘어가. 아멘. 저도 제 아멘. 그 말씀은 깨어진 받길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쓰니까 줘야지. 잘 들어보세요. 성경 어딘가 있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노니 이게 그러니까 누구의 비밀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야. 잠잘 것이 아니라니까 다 죽을 것이 뭐라는가? 아니라는 거요. 이 말씀은 누군지 죽지 않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 이건 뭐야? 이건 부활이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 다시 사는 이게 순교자들의 영혼이야.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그리고 살아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다 받고 이제 세상 끝날이 되면은 계시록 20장 10절에 하면 이 책에 예언한 말씀 인봉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때가 뭐냐고 가까워져서 세상 끝날이 되면은 하늘의 섭리가 이루어질 때는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고 감춘 것이 당차 날라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제 입을 통해서 다 드러나잖아 이곳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가까웠는가? 지금 그런 세계가 지금 빅슈먼 사이언스 대비로 코앞까지 지금 다가와 있어요. 이걸 85개 인구가 안다 모른다. 아무도 몰라. 소수의 실로인들만 알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야? 마지막 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뭐하니? 비워나는 거. 이 몸이 뭐가 되는가?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는 몸으로 뭐하는가? 샥 빛의 몸으로 비워내는 거예요.
변하려니 이 죽은 자들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이게 썩을 거잖아. 120년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뭐하는 거야? 입어버리는 거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저희에게 뭐하니라? 응하리라. 저에게 응한다는 건 그 말씀이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변화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면 다 해야 돼요. 안 하면 여기 쓰는 마당만 받는 거예요. 이런 변화의 축복을 받는 복된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그 변화의 축복을 받는 시점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성경에. 야, 준 김에 다 줘야 되겠네. 성경에는 마지막 나팔의 비밀이 있어요. 계시록 10장 7절은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라고 한 줄 맺습니다. 귀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역체 생명을 버전함을 받아가지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 변화를 받아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서 유업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